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주일입니다. 이 설교를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계시겠지만, 동시에 오늘은 모든 교인들이 전교인에게 오픈돼서 우리 현장 예배로 본당에 나오실 수 있는 그날입니다. 기분 좋으시고 감사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음 주 22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 원하지만, 어쩌면 15일과 22일 사이에 우리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티어가 다시 오렌지에서 레드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의 시각들이 있는데요. 티어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행정명령에 따라서 22일부터는 그렇게 되면 8시, 10시 반, 1시에 우리 작년 예배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이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장부터는 적용이 시작되죠. 근데 첫 구절은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제가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장 1장에서 11장의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바울은 적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는 부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명령, 이 부탁의 메인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부탁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헌신하라는 겁니다. 헌신. 바칠 헌자에 몸신자죠. 몸을 드리라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헌신에 대한 오해라든지 좀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헌신 예배 그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건 중고등부 때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7시인가 그랬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몇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특송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간증자도 세우고 했는데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물론 교회 생활이 즐거웠지만
너무 그 헌신 예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공부하기 바쁜데 이게 애들 잡아놓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연습하면서 이 드리는 헌신 예배가 뭐냐, 일종의 헌신 예배에 대한 좀 회의가 들었달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갖는 이유는 헌신의 의미를 진짜로 묵상해서 한다기보다 인원을 더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시키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의 목회적인 스킬로 헌신 예배를 부서별로 더 많이 나오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찬양대 헌신 예배는 많이 나올 것이고 재정부 헌신 예배는 조금 나올 것이고 이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편견이고 헌신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이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저녁 예배 참석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 들으면 당장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야 할 것 같죠. 어딘가 원치 않는 곳에 할 수 없이 제가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헌신하라는 말의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ESV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자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1장에서부터 11장의 긴 내용 전체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자,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필요성,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고민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8장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놀라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가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비였다는 겁니다. 자비,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 그분의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어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 ESV는 spiritual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NIV를 보면 proper worship, 올바른 합당한 예배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베레안 등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묵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거든요. 로기코스에서 러직이 나왔습니다. logical, 로고스, 합리적인, 이성적인,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데 강제로 하라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죽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제물인데요,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희생,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예표 과정이었죠. 그러나 우리 백성 차원에서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행한 일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다시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이제 신약의 제사는 뭐예요? 또다시 제물을 죽여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living sacrifice, 산 제사가 되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약 때처럼 양이나 염소보다 송아지를 바친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의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차원에까지 풍성하게 이르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에 계신데 교회 이름이, 담임하시는 교회 이름이 삶이 예배인 교회가 있어요. 삶이 예배인 교회. 참 그 교회 이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잘 지은 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썰렁한 농담인데요. 몇 년 전에 한국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잘 아는 청년이 하는 국수집이 있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국수집을 찾아갔더니 국수집 간판에 내 삶은 국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국수집 이름이에요. 기가 막힌 가게 이름이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국수를 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삶이 국수라면 얼마나 멋있나요? 이 청년은 가서 얘기해 봤더니 그런 심정으로 살더라고요. 이 가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예배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알고 국수 하나를 낼 때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낸다고. 내 삶은 국수. 참 가게 이름 잘 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어떤 재물이나 헌신에 측량하는 어떤 시간이나 헌금의 그 양,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세상 나름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짜여져서 그대로 스퀴즈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좋아하는 번역 중에 하나가 이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신약 버전인데요. 그분의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틀이죠. But let God remold your minds from with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의 틀을 속으로부터 다시 짜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뭐예요? 주변에 말 들어보면 인생 뭐 있어? 이러다 가는 거지, 뭐 먹다 죽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세상의 흐름은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자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 놓은 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가치관의 흐름 속에 그대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틀을 다시 짜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이 잘 요약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2장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플레저입니다. 플레저. 이 몸이 즐거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뭐 제가 예를 안 드려도 바로 아시죠? 그런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포제션, 소유하고 싶은 것,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재산이든 다 우리 눈을 통해 그 모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포제션, 이게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은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지션. 어느 정도 레벨의 위에 올라가면 행복하게 될 거야. 지금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더 탑으로 올라가. 프로모션을 생각해 하면서 나아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짜여지는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라는 환경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메이저리그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이기를 충족시키고자, 다시 말하면 플레저, 인간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자 모든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물건, 급하게 빨리 돌아가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프로모션 얻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풍요로움이 굉장한 위험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게 하자, 이런 설교들도 한때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때문에 변화되는 일들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자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출발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마인드 혹은 구약에 보면 heart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출발됩니다. 그 중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면 막 끌고 가는 그 흐름에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renewing your mind,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되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ESV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transform yourself 라고 말하지 않아요. be transformed. 무슨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변화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면 안 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우시죠?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변화의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변화라는 단어에 바로 영어에서 쓰는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타모포시스 들어보셨죠? 어떤 거죠? 애벌레, 알이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는 이 과정, 이거를 메타모포시스라고 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비디오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일 때 이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으로 될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내가 나비가 된다고요? 그런데 나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샘플이 되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뉘앙스는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는 장면이 있죠. 변화산에 갔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랄 광경을 봤습니다. 마치 무슨 몸속에 엄청난 빛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맑은 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 광채가 나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빛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막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비춰준 걸까요? 아니에요. 그 빛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그분 안에 있었던 영광, 그 영광의 빛이 잠시 동안 그 제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 빛이 외부에서 온 빛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뭐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본문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때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데기, 애벌레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점진적인 오래 걸리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도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해주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 변화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해 갑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이시라면 이제 담임 목회를 출발하는 저는
굉장히 아마 절망적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서 야, 설교해봐야 별 소용없더라, 야, 사람 잘 안 변하더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 열망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이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희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 내용에 아멘으로 동의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be transformed,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저도 지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전에 그 루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좀 처음에는 푹 자서 좋았지만 계속 자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끝이 없죠. 게으름이 끝이 없어집니다. 몸은 한없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다시 루틴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던 그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원래 정해놨던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페이스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디스플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어떻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유명한 연주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며 연습하는지 아시죠? 피아노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여러분, 방송통신대회는 피아노, 수영, 테니스 전공이 없어요.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부딪혀야 됩니다. 디스플레인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는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분별은 여러분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아주 스피리추얼 한 그런 순간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눈을 그냥 개슴츠레 감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를 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아주 그것은 레어한 거예요. 가끔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우리 루틴 속에서 정해놓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추구하는 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는 그 과정이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3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제가 아웃라인에 그렇게 적었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고요. 선물, 유명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떠안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도 알고 있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카리스와 카리스마타를 연결해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문 4,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우리가 더 잘 세워가기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있지만 그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비장, 내장, 십이장, 신경계, 뭐 림프계 다 다른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기관들이 기능해서 하나의 몸을 유지해 가듯이 예수님의 몸에도 서로 다른 기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통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은사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신약에 등장하는 영적 은사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2군데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 은사는 중에 5가지는 고린도전서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만 13개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새로 2개, 복음 전도자, 목사, 이퀄, 교사, 이게 한 단어입니다 라는 새로운 포지션이 은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게 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은사들 중에 제한된 일부가 여기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그냥 낡아서 썩어지게만 그렇게 두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은사를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표에 등장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은사들 보세요. 자, 이 은사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써야 하는 공동체를 위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좀 예외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좀 개인적인 은사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은사 그러면 방언만을 생각해요. 방언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방언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모든 은사는, 구하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예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은요, 여러분,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예상해서 이렇게 포춘 텔러들이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 예언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foretelling, 미래에 있을 일을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It's about forthtelling,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예언의 90%는 forthtelling입니다. 말씀 사역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떤 신비한 예언 받으려고 막 내가 하나님 2022년에 무슨 일 있다, 무슨 말 하나, 그런 집회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예언 사역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7절, 섬김도 은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섬김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게 발휘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섬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은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재정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재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컨설팅해서 내가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도와달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구제하는 은사, 긍휼하는 은사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 피 흘리는 곳을 메꾸러 달려가야 합니다. 여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도 하자고. 왜라고 묻지 말고, 언제라고 묻지 말고 뭐라도 하자고. 그 말씀 드리면서 피라도 뽑자고, 헌혈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팬데믹 기간이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안들은 안 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좀 헌혈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피를 드리는 것을 자원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됐지만 언제 닫힐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무엇이든 이 주신 은사를 세상을 향해 쓰시기 바랍니다.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숙제 두 가지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별히 두 번째, 여러분, 올해는 이 사역 박람회를 다 함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온라인 폼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텐데요. 매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팀장 누구 세우지? 부장은 이분이 안 된다는데 누구 세우지? 팀원 누구 하지? 항상 이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헌신이, 내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떠받들어가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강요를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받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처럼 나의 몸과 생명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기꺼이 드립니다. 자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디거딘다 할지라도, 지금은 애벌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먼 훗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아주 아름다운 나비처럼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